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바다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관측들에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떼에 들어가는지라. 온 데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가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 구원자를 통하여 어떤 회복의 놀라운 표적들이 있을 것인가 미리 말씀으로 예고하신 그 예언의 성취이죠. 그래서 앞서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무슨 큰 반역을 저질러서 십자가와 같은 끔찍한 형벌을 받아 처형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신 거죠. 그분이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죄로 인해 내가 받게 될 모든 슬픔, 질병, 그 모든 괴로움과 모든 고통을 대신 다 짊어지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결국 죄의 결과로 온갖 고통을 겪게 되고 늙고 또 병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가련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연약함과 슬픔과 질병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구원과 생명을 누리며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장차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구원의 영광된 그 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벽하게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확실한 신호탄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했고 그 나라는 이제 온전한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과 땅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키실 그러한 분으로 메시아를 생각한 거죠. 로마 제국을 꺾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과거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처럼 강력하고 부강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줄 탁월한 영도자
그런 민족의 지도자를 고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계시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비유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린 그림은 너무 협소하고 너무 작죠. 예, 그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신 다음에요, 얘기하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신신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에 관한 생각이 너무 왜곡이 되어 있어서, 그죠? 그런 생각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계속 와전되면 자꾸 더 삐뚤어지지 않겠어요, 생각이? 예. 그런데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오직 시급한 당면 과제와 자신들의 그 오랜 수건 사업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막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면요, 그냥 거기 그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반드시 피하여 훌쩍 떠나버리죠. 예.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제자들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지금 많은 인파가 모여 막 애워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예.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있으면 거기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주님이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이 치솟을 것이고 따르는 군중들은 얼마나 더 많아지겠습니까? 자연히 예수님의 세력,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대하는 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바라는 거나 똑같은 거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의 야망은 무리들보다도 더 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 나라 보위에 앉으시면 자기들이 바로 그 곁에서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앉아 출세할 생각만 지금 잔뜩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필요하고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를 뜨자 우리 저 옆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막 기도하러 가시고 그러면 제자들은 납득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이 18절의 이 상황은요, 이미 깊은 밤이었어요. 예. 종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느라 예수님도 지치셨고 제자들도 피곤해서 쉬어야 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너편은 잠깐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이웃 동네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 건너 반대편을 지금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지금 몸도 피곤하죠. 한밤중이에요.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가자 밤새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동이 튼 무렵에나 반대편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밤에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건가?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성경적인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지점인 거죠. 예, 유대인들은 그저 우리 유대인, 우리 이스라엘만 회복해주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를 뛰어넘어 이방, 열방과 땅끝까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에만 안주하지 않으시고요, 이방 땅 두루에도 막 들어가죠. 간혹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잘 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도 막 일부러 지나가죠. 예. 지금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심히 꺼려하는 이 가다라,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하죠. 이곳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땅으로 지금 건너가는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풍랑. 24절에 보시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이게 원래 이 단어는요, 지진입니다. 지진. 그러니까 지진으로 바다에 큰 해일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실은 배를 덮칩니다. 갈릴리는요, 한 목판을 가로질러 건너는 거리만 해도 약 12km에 달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예. 그래서 호수라고 안 하고 성경에 보면 그냥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그런데 이 갈릴리의 이 표면이 해수면보다 180m 낮아요. 예. 다행히 이제 더 낮은 사해가 있어가지고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이제 이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인데, 그 근처에 있는 헬몬산은 해발 3,000m가 넘죠. 예. 그 높은 산에서 이 낮은 지역으로 강한 기압의 바람이 불어오면 2m가 넘는 파도가 평소에도 갑자기 휘몰아치곤 하는 강력한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니,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잠들어 계시다. 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안 드시면 시장하셔서 허기를 느끼기도 하시고, 이렇게 종일 밤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시며 환우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너무 피곤하셨다. 예. 예수님은요, 인간인 것처럼 사람인 양 이렇게 모셔서 흉내만 내신 게 아니고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진짜 인간, 나와 똑같은, 예, 참 사람이셨어요. 예. 하지만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해서, 잠들어 계신다고 해서 주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상치 못하셨고 통제할 수 없는 지금 큰 불상사가 갑자기 예수님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지금 제자들에게 갑자기 덮친 겁니까? 그럴 수는 없죠. 예.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사실 두려울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지진이나 폭풍 정도가 어떻게, 바다 정도가 어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삼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처럼 두려움이 엄습하자 무서워 어쩔 줄을 모릅니다. 결국 급히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25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얘들아, 내가 이 배에 혹 없다면 모르지만 내가 지금 너희와 같이 있는데 뭐가 두려우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데 뭘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게 마땅하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면 여러분 떠실 필요 없어요.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무서우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혹시 미처 생각을 못하셔가지고 주님조차 예상치 못한 어떤 크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가지고 예수님도 막 당황하시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그러시면서 막 우리 앞에서 주님이 막 당황해 하시고 막 정색하고 막 놀라시면서 막 예수님 얼굴이 하얗게 되셔가지고 안절부절하시고 그러면 그건 진짜 재앙이죠. 그건 진짜 재앙이죠. 예.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막 우리 앞에서 그렇게 막 놀라셔가지고 당혹스러워하시고 막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조차 놀라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일이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떤 폭풍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주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죠. 예.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이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명하시니 그렇게 들끓던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글자 그대로 옮기면 크게 잠잠하게 되었다. 큰 지진이 일어나 큰 광풍과 큰 폭풍이 몰아치던 바다에 큰 평화 순식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랐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지진도 그 말씀 앞에 그냥 복종을 하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면 그만큼 더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잘 알고 또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마음 든든하고 안심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디어 이방 땅에 상륙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깊은 밤중에 폭풍우를 헤치며 거기까지 가셔야만 했는가? 제자들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만도 못한 삶을 살며 피폐하게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악한 사단 마귀에 붙잡혀 있었던 이들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예, 무덤에서 살고 있었어요. 죽은 자들의 처소죠. 무덤은. 죄와 죽음, 죄와 사망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와 이 죽음 이거를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보면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시죠.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도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죽은 시체 접하게 되면 부정한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질병의 경우에는 전염성도 있고 한 경우에는 이 무리들에서 이렇게 격리를 시켰죠. 부정하다고 해서. 그 질병이 죽음의 징조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시고 부정하게 여기시는 그 미워하시는 자리에 머물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어둡고 부정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들은 몹시 사나운지라 그 동네 사람들 아무도 그 근처를 지날 수가 없었어. 마치 무서운 맹수, 난폭한 들짐승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이 두 청년이 마귀에게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쪽으로는 아예 발걸음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에게 붙들린 이 두 사람이 왜 예수님께 지금 헐레벌떡 뛰어왔을까요? 이들을 붙잡고 있던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지금 깜짝 놀라 쫓아옵니다. 네, 실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건너오시려고 하시는 것을 미리 알고 바다에서 지진을 일으켜 바람과 폭풍으로 그 바다를 완전히 뒤집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배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했죠. 예. 바다의 그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그 풍랑은 그냥 자연스러운 기후 현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들이 그 배후에 있었던 거죠. 예. 아까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일어나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꾸짖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명하여 내쫓으실 때 그 귀신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그렇죠? 바다 뒤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상륙하시는 것을 저지하려고 막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진군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확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연시키고 저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끝내는 그걸 저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땅으로 가시기를 결정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두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시끄럽게 주님 앞에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포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걸 못 막고 예수님이 그 땅에 정말로 임하셨잖아요. 마귀들이 완전 난리가 났어요. 지금 공황 상태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겁니다. 좀 전에 바다에서 제자들이 폭풍으로 인하여 무서워 벌벌 떨며 어쩔 줄을 몰랐죠. 여러분 가만히 상황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일이 실은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건너오시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쪽은 누구냐? 우리가 아니고 사탄만. 저들이 지금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놓고 이제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정탐꾼 10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겁을 집어먹었어요. 성을 보니까 너무 크고 견고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보니까 막 장대하고 거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앞에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더라고. 저거 결코 우리 그거 무찌를 수 없다. 우리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약속의 땅 못 차지한다.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낭만하고 좌절하고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초상집이 있어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당장 돌로 쳐 죽이고 새 지도자를 뽑아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가자.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리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다시 한번 엎드렸죠. 그래서 코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고 백을 해가지고 다시 뒤로 돌아 광야로 들어가.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정탐꾼을 2명만 보냅니다. 많이 보내야 소용없다. 괜히 헛개비들 보내봐야 난리만 나고 다 믿음만 진짜 견고한 믿음의 사람 2명만 딱 보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둘이 가가지고 가나안 사람 라합을 만나죠. 라합이 그 가나안의 분위기를 여리고의 분위기를 뭐라고 전달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들 앞에서 간담이 녹아버렸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다 가르시고 바다를 그 수백 만의 백성들이 건너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완전히 공황 상태다.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아니고요. 여리고 주민 가나안 사람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실입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진리죠. 그게 실상이죠. 그들의 마음이 다 물처럼 녹아버린 것이 그것이 사실이죠. 그런데도 악한 마귀는 이런 대목에서 번번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겁을 집어먹고 거꾸로 반대로 실상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입니다. 저들이 겁을 내고 저들이 무서워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며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귀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확하게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마귀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같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악한 마귀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최후의 심판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홍장로님 뒤에
오시는 좀 챙겨주십시오. 예. 마지막 종말의 심판. 예.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 비로소 모든 악의 세력, 사단과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이 그날에는 완벽하게 전부 괴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그때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여기 벌써 나타나셨을까? 혹시 앞당겨서 그 심판을 지금 행하려고 하시나?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우리들만 먼저 싹 쓸어버리시려고 주님이 우리 청소하려고 여기 지금 당도하신 건가? 완전히 지금 공포의 동안이죠. 악한 마귀는요, 자신들의 마지막 운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자기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거, 그게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멸망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옴짝달싹을 못하잖아요. 마침 그 근처 들판에서 노아 먹이는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지역이 분명 이방인 지역인 것은 분명하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거나 먹지 않으니까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곳까지 찾아오셨으니 자기들이 지금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던 이 두 사람을 계속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거를 벌써 알고 있었어요. 예.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중무장한 강도가 인질을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인질들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저 악한 강도들보다도 훨씬 더 힘세고 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한 훈련을 오래도록 받아 숙련된 최고의 대테러 특공대가 투입이 된다면 아덴만 연영작전처럼, 그치? 그러면 그 악한 폭도들을 싹 제압을 하고 인질들을 무사히 싹 구출해내는 거죠. 예. 사단 마귀가 강력한 힘과 지혜와 권능으로 이 두 영혼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딱 상륙하시니 게임 끝. 그렇죠? 악한 사단 마귀와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땅에 임하시자 그들 스스로 결박을 다 풀어놓고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결박을 당합니다.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 요한에서 3장 8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단은 강도와 같이 쳐들어와서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주님의 양들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마귀는 이 두 청년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를 보십시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예,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걱정했던 것처럼 주님이 자기들을 완전히 멸하러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당장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주님.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좀 더 발붙이고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교활한 이 사단이 예수님께 갔죠.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단은 바다에서 예수님이 못 오시도록 길을 막지는 못했으나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이 여기 오래 머물지 못하시도록 할 방도는 벌써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예수님은 이 간사한 사단의 계략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주님의 계획은 이 두 생명을 건지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허락하시죠. 예, 허락하신 이유가 예수님께도 있습니다. 돼지들에게 귀신을 보내 돼지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죽는다고 해도 악한 마귀들이 전부 살려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제자들은 마귀 사탄이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얼마나 악한 그러한 행위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겠죠. 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3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늘. 악한 사단 마귀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돼지가 한 2천마리 정도나 있었다고 합니다. 멀쩡히 있던 가축들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온 떼가 갑자기 비탈로 막 내달리더니 전부 바다에 빠져서 순식간에 물살을 당합니다. 악한 영이 임하여 자리를 잡는 곳은 이렇게 모든 게 망가져요. 그동안 두 청년을 완전히 사로잡아 그 인생을 얼마나 짓밟고 유린했습니까?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보배로운 존재를 파괴하고 짓밟습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보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눈이 되도록 우리 눈을 가려버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마땅한 관계를 비틀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과 미움과 증오와 싸움과 다툼으로 분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내 모습도 왜곡시킵니다. 나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볼 때 나를 못 받아들여 열등감과 수치심에 깊이 빠져 있어서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로 나아가. 이게 다 악한 마귀가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까지,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자신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물론 인간과 만물, 인간과 자연,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까지 다 착취하고 학대하며 함께 망하는 공멸의 길로 떨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완벽한 창조 질서, 죄로 말미암아 다 뒤틀어서 오염시키고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것,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들어가자마자 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돼지들조차 못 견디고 다 미쳐버려요. 악한 마귀가 여전히 세상을 파괴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귀신 그런 거 뭐 다 옛날 얘기지. 그런 게 요즘에 어디나 21세기에 단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일부러 돼지에게 들어가는 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봐라! 저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그들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부수기 위해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마귀들의 이름이 있죠. 그죠? 군대 마귀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인데요.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 그 당시의 편성에 의하면 한 개 군단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군의 한 개 군단에는 약 6,000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마귀, 더 정확하게는 군단 마귀라고 해야 되겠죠. 최소한 6천의 마귀 사탄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지금 이 두 청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두 젊은이의 인생을 뭉개놓기 위해 사단이 얼마나 저들의 강력한 힘과 권세를 초집중하고 있었는가. 주님이 그 실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돼지에게로 이들을 보내셔서 봐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들이 무슨 일을 획책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보게 해주셨을 때 제자들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 이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렇게 돼지들을 2,000마리나 바다에 떨어져 죽게 만든 저들의 간사한 목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표가 이루어지죠, 그죠? 자, 33절, 34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돼지치던 이들이 놀라서 성읍으로 들어가 벌어진 일들을 알린 거죠. 저들이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와서 사나운 맹수 같았던 이 두 청년이 멀쩡하게 온전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속히 그 지방에서 떠나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 그 마을에 청년을 둘이나 구해주셨는데 예수님을 내쫓아. 예, 돼지들이 죽은 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까? 두 청년을 사로잡았다. 악한 마귀 사단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잖아. 그런데도 왜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까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쳐버렸을까요? 그들에게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돼지였던 거죠. 예, 그들 공동체에 속한 이 귀한 청년 두 사람의 인생보다 그들에게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돼지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재산, 자기 재물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혹 그 이상의 손해가 있을까 두려워 예수님 어서 빨리 떠나시라, 어서 빨리 가시라, 제발 가주시라 재촉했던 거죠. 돼지가 2,000마리가 아니라 2억 마리가 있었다고 해도 예수님은 한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 주님께는 한 영혼은 1,000원보다 더 귀하죠. 그러니까 로즈보다도 더 값진 주님의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죠. 악한 마귀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두 청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이제 해방이 되었죠. 자유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욕망에 꽁꽁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악한 사탄 마귀의 결박이죠. 귀신 들려 사나운 맹수와 같이 짐승처럼 나락에 떨어져야만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신 들리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야만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지식도 있고 외모도 멀쩡하고 겉보기에는 아무 흠잡을 것 없이 전혀 이상이 없어 보여도 그 마음에 악한 우상이 떡 자리 잡고 있다면, 재물에 대한 탐욕과 욕망이 그 마음 중심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있다면 그 역시 악한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인생이죠. 악한 영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두 청년은 결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이방인들은 여전히 마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조금 앞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 이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가 아니고요, 맘몬이라는 아람어를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당시 일반적으로 쓰이는 돈, 재물 이런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맘몬이라는 아람어를 여기서 굳이 쓰셨을까요?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부귀 영화를 향해 끝없이 탐욕을 부리는 악한 영, 악마, 귀신을 뜻하는 말. 예.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맘몬이라고 하셨을까요? 재물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 재물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과 도구로 자주 흔히 사용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방불한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구원해 줄 만큼 대단한 파워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든든히 의지하며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악한 영, 만몬을 통해 우리를 거짓으로 사기를 치고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과 만몬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어깨를 겨눌 정도로 그렇게 대단해서 그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앙하며 그것을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도록 악한 마귀가 우리를 쉴 새 없이 미혹하고 유혹하니 그거를 단순히 재물을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경고가 바로 만몬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지는 위험성을 깊이 마음에 새기라. 단순히 재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만몬이라고 굳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이걸 통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니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간곡히 권면하신 것이죠. 만몬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던 이방인들은 그곳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돼지 한 마리의 값이 더 소중하고 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만몬 우상에게 사로잡힌다. 주님도 교회에 계신 곳이었어요. 성도가 만몬 우상에게 붙들리면 그것은 예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이 이방인 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헛된 것을 사랑하며 집착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경배하며 사랑하는 그런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